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짧은 글을 제가 한번 발췌해 봤어요. 하나님의 계신이 만사형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니 지옥이니 악마 구속하는 이 어렵고 무거운 교리를 전부 제쳐놓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있다면 종교를 단순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고 또한 말을 늘어놓으면 어렵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손바닥을 뒤집듯이 바꾸어가면서 여러분의 시간만 축내는 십상을 우리는 잘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만사형통이다. 일단 모든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좋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으나 그 위에 인간이 타락으로 죄가 들어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을 어둠의 권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과 질병 그리고 배후 세력에는 악령들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제3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선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 자체가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복잡함 속에서 선과 믿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요 또한 은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복잡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이 모습은 각자 어둠의 길을 가고 있으나 그 길은 분명히 명확하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들이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집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왔어요. 그러나 조카 롯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 너가 어느 곳을 선택하겠느냐?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까지 동행하며 각자의 영역을 아마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함께 동행하였어요. 함께 하였지만 또한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이제는 분리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가 되어서 높은 곳에 가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때 조카 룻은 어디에요? 요단을 선택하였어요. 룻을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땅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떠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준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각적으로 바라보면 룻은 목축하기 좋은 땅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강남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땅은 어때요? 사실 볼품없는 땅이었어요. 목축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땅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땅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한번 여러분 땅 한번 바라보셨어요? 그냥 우리 소명교회 그냥 옥상에서만 바라보아도 이 연수동 일대가 쫙 보입니다. 청량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이제 민천 시내가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그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우리가 바라보며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은 영원히 너희 땅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60장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었어요. 또한 이사야에게 약속한 것은 영적인 땅을 축복을 허락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영원히 차지할 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땅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땅입니다. 어두운 세력에 차지하는 땅으로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바로 내 명의로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소유권을 이전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유산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믿고 잊어버리는 순간 어때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하여도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땅이 될 수 없어요. 잘못하면 그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신들의 기업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은 그 땅은 나의 영원한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인식하는 순간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게 돼요. 내 땅이야. 어때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집을 지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환 소송을 우리가 해야 돼요. 반환이잖아. 내 땅이다.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내 땅이야. 줘. 집 저 있는 거 다 물러쳐.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우리 땅이야. 소유권을 주장해야 돼요. 잠깐 잃어버렸던 그 땅이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때요? 그 땅은 누구 땅이 됩니까? 누구 땅이 되죠? 내 땅이요, 내 땅. 여러분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그냥 가만두겠어요? 아마 저는 제일 먼저 그 땅을 아마 돌아다닐 것 같아요. 바라볼 것 같아요. 이 땅이 어딘가? 어디까지 내 땅인가? 내가 바라보았던 그 땅이 어디인가? 창세기 13년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 고백한 것, 여호수아에게 갈렙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내가 내 발로 걸은 땅 나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내가 바라보았던 그 땅의 경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헤브론을 지나, 그렇죠. 헤브론을 지나서 마무리 상수의 숲에 이르러 자신의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드렸더라. 땅을 돌아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경계가 어디까지지?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우리 날마다 우리 돌아보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오거나 새벽에 일어서 우리 오면은 교회를 돌아가요. 쭉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퇴근할 때는 교회를 또 다시 한번 다 돌아봅니다. 지하부터 시작해서 위치까지 쭉 한번 돌아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면 그냥 교회만 돌아봅니까? 아니에요. 이 지어 쭉 돌아보는 하나님 맡겨주신 땅,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살펴보는 것은 어때요? 살펴본다는 것은 이제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다 무엇을 짓고 이 땅에는 무슨 어떤 농사를 지며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땅을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돌아보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돌아보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믿고 한번 돌아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땅에 대해서 내 것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종과 회무로 돌아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땅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